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리 함께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변에 있는 분들과 가족들과 먼저 간단하지만 부활 인사 나누고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비록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진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 부활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활의 기쁨이 가득한 은혜로운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 160장 무덤에 머물러, 동일 찬송 150장 부르시면서 부활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160장 찬송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회중의 공동기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구원의 빛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부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메마르고 죽어가는 영혼들마다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천재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의 질서를 정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주권을 따라 행하시며
이 땅에 햇빛을 비추게 하셔서 모든 생명들을 솟음케 하시고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사 땅을 위하여 비를 내리시며 이 땅에 물의 경계를 정하여 땅을 덮지 못하게 하시며 때때로 우레와 번개로 이 땅을 꾸짖으시며 땅을 흔들어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며 역병을 통해서 우리의 바벨탑을 보게 하신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 당신께서 그 위대하신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티끌보다 작고 연약한 우리가 어찌 당신의 위대하시고 전능하심을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고백하오니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다시 살리시고 부활케 하셨음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 땅에 역병이 내려 고통과 탄식과 슬픔 중에 있는 이 땅을 보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사 이제 일어나셔서 속히 우리에게 오시어 우리를 이 역병의 고난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겨워하는 이들을 도우사 회복시키시는 부활의 능력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다른 이들의 생명을 지키고자 싸우는 모든 의료진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저들의 희생과 헌신을 주목하시고 도우셔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들 중에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 힘겨운 싸움을 하시는 분들에게 주님의 나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삶의 곤고함이 밀려와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 피할 길을 여셔서 이 환난에서 항상 소망 품고 인내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각각의 처소에서 부활하신 주님께 예배하며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 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각각의 처소마다 임하여 우리 마음과 영혼 속에 하늘의 평강과 기쁨과 은혜를 회복하고 맛보는 참으로 복되고도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웨슬리 유인 공사 정말 아무 사고 없이 오늘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것이 주 앞에 봉헌될 날을 꿈꾸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까지 주님께서 안전하게 모든 것이 다 맞춰질 때까지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부활절입니다. 함께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며 당신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전하며 말씀을 나눌 때에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주장하사 오늘 이 속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각각의 처소에서 이 시간에 우리의 죄인됨을 한번 진실하게 고백하며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셔도 좋고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그리고 침묵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여러분 함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숨겨진 죄들까지도 용서해 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으니 우리는 참으로 복된 자들입니다. 그 죄 사함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가득 메워서 평강으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162장 부활하신 구세주 부르시겠습니다. 통일 찬송가 151장입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에도 주 정령 사셨네. 그네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이길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아멘.
부활절 예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0쪽 베드로전서 1장 21절 2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 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하셨는지요? 그동안 집에서 나오지 못하시고 또 밖을 또 제대로 다니지 못하셔서 좀 답답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일 설교 앞부분을 바로 이곳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곳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페어팩스 카운티 메모리얼 파크입니다. 이곳에 우리 교회 믿음의 선배님들이 많이 묻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바로 이곳에서 부활 주일에 대한 부활 메시지를 여기서 먼저 서론격으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사람들은 바로 이 자리, 지금 있는 이곳, 이 무덤의 자리를 마지막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물론 부활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경우를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바리새인들조차도 이 무덤 그 이상을 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니고데모 아시죠? 그 니고데모는 밤중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었죠. 그도 바리새인의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죽음 이후 이 무덤 너머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 곧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물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였거든요. 부활을 믿는다 했던 바리새인들조차도 이 무덤 그 너머를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거죠. 확신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활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그 부활하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육체의 부활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는 부활 후에는 40일 동안에 이 땅에 머무시면서 부활의 증인이 될 만한 사람들을 만나셔서 그들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에게.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직접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고 귀로 들었고 그리고 대화를 할 수 있었던 거지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그 부활을 부인할 수가 없어서 자기들 목숨까지 내놓으면서까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죠.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증거를 그대로 받았고 그리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는 확실하게 부활을 보여주셨다는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열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여진 거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요.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처음으로 부활을 보여주신 거예요.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무덤의 자리에서 죽음이 있는 죽음이 있는 이 자리에서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여기가 마지막이 아님을 확신합니다. 훗날 우리도 이렇게 주님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덤과 이 자리를 넘어서 우리는 그 주님의 부활에 우리도 참여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함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한 지금의 이 위기의 상황도 어쩌면 슬픔과 비통함이 있는 무덤의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자리가 이 무덤의 자리, 죽음의 자리 같은 이 자리가 마지막이 아님을 또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부활을 확실하게 보았기 때문이고 또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의 이 자리를 넘어 부활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또 훗날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을 기대하며 정말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그리고 오늘의 이 죽음과 같은 이 위기의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활하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넉넉히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다시 예배당으로 옮겨서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곳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앞서 일반적인 부활절 메시지를 전해드렸고요. 지금 이곳에서의 시간에는 지난 사순절을 마무리하는 의미도 있고 해서 일반적인 부활절 메시지와는 좀 다른 개념의 부활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일을 뺀 40일 동안의 사순절기를 보냈습니다. 사순절의 매일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죄악들, 그것들을 이렇게 보게 됐죠. 익히 듣고 알고 있었던 죄들도 있었지만 일상의 삶에서는 거의 드러나지 않는 죄악들도 있었습니다. 이 죄들을 보면서 두 가지의 특징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대부분 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죄들이더라고요. 예레미야 17장에 말씀하셨듯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 심히 부패한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처럼 그 인간의 이 정욕과 욕심으로 인해서 부패해진 이 마음에서 나오는 이 죄악들이 많더라고요. 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죄의 거의 대부분은 관계에서 비롯된 죄들이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죄이든지 아니면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서 액티브하게 활동을 하면 우리를 어둠 속에 가둡니다. 마치 무덤과도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냥 무덤 속에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어두움에 살게 되는 거죠.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런 표현을 하죠. 우리를 보고 빛의 자녀들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 그래요, 우리는 낮과 같이 밝은 빛 아래서 살 수가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 안에 이 죄들이 움직이면, 죄들이 들어오면 이 죄들은 우리의 영혼을 어둠에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어두운 삶을 사는 거예요. 밝지를 않아요. 밝은 날을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어두움에 가두려 할 때마다 우리는 거기서 그 무덤 같은 곳을 깨고 나와야 되거든요. 무덤을 깨고 나와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힘을 가지고 그것을 깰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아니, 사실은 할 수 없더라고요. 예수님을 무덤에서 다시 부활케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는 바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 삶에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안에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일어날 때, 혹은 이전에 어떤 상처를 받았지요. 그 상처 때문에 그 생각이 상처로 가득할 때, 여러분 있으시지요? 가끔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때 내 마음이 밝고 환하고 행복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마음은 분명 어두움에 갇힌 상태일 것입니다. 저도 한 10여 년 전에 너무 억울한 소리를 듣고는 밤에 한잠도 자지 못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마음이 진정될 때까지 제 마음은 일종의 지옥이었습니다. 정말 캄캄한 어둠 같았습니다. 그 억울함과 미움이 저의 영혼과 삶을 그렇게 완전히 어둠에 가두어 버린 거죠.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일상에서는 잊고 지냈지만 그 깊은 상처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다시 올라오면 제 마음은 또다시 무덤 같은 곳에 갇혀버리고 마는 거예요. 정말 진정될 때까지 그 어둠에 갇혀버린 사람이 되고 맙니다. 솔직히 지금은 많이 나아졌고 10년이 훨씬 지나가고 나니까 거의 사라졌습니다만은, 그 생각에 한번 사로잡히면 여전히 저는 그 어둠에 갇힐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 어두움에서 빠져나오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쉽게 그 어둠을 깨고 나옵니다.
어둠을 깨고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했어요. 아, 나는 작은 부활을 늘 경험하겠구나. 그 어둠 속에 나를 가두고 있는 이 죄라고 하는 게, 내 안에 있는 이 죄라고 하는 게 나를 가두고 있는데, 내 영혼을, 내 마음을 가두고 있는데, 그래서 내 삶을 어둡게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것을 깨고 나오는 것은 또 다른 부활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베드로 전서의 본문을 이렇게 다시 한번 두 구절인데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진리에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져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 깨끗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예가 누구일까 생각하다가 아무래도 요셉이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요셉. 여러분, 요셉 잘 아시잖아요. 그 요셉의 이야기를 잠깐 전해드릴게요. 그는 참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어려움 없이 자랐죠. 거기에다가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면서 자색 옷을 입고 자라났어요. 또 10명의 형들을 아주 쉽게 여기고 무시하기도 하고 참 거만하게 자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들의 눈엔 아주 그런 요셉의 모습이 너무너무 미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형들은 아버지 모르게 요셉을 죽이고 싶어 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아니, 그래도 형제인데 어떻게 자기 동생까지 죽이려고 할까요? 참 그 정도로 요셉이 미웠던 모양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바로 죽기 전에 애굽으로 향하는 상인에게 팔려서 노예로 팔려서 겨우 목숨만은 건졌어요. 하지만 졸지에 그는 노예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이 아무리 이기적이었고 거만했었다 해도 그렇죠. 자기 형제들에 의해서 그렇게까지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을 겁니다. 이제 그는 정말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없고 오직 위험과 상처와 아픔을 겪어야 하는 거친 인생 광야로 아주 내몰린 거예요. 아마도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노예 신세로 전락해버린 자신의 처지를 탄식하기도 하고, 또한 이렇게까지 만든 형들이 너무너무 원망스러울 거고, 그리고 그 형제들에 대한 배신감, 아마 치를 떨며 밤잠 설쳤을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내가 돌아가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내가 복수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 창세기에 기록된 요셉의 모습은 그런 상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창세기 45장 이런 장면이 나오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극심한 가뭄으로 곡식을 사러 온 이 형들 앞에서 자기의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를 질러서 신하들을 다 내보낸 후에 그리고 통곡하고 웁니다. 성경에서는 기록하기를 바로의 궁중에 다 들릴 정도로 그렇게 통곡하고 웁니다. 이 요셉의 통곡에는 아마 여러 가지의 의미가 들어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겪어야 했던 그 수많은 아픔과 상처들, 고생들, 형들로부터 버림받았던 그 아픔들, 그 배신으로 인한 그 큰 상처와 아픔들, 그리고 억울함과 원망까지도 담아낸 그 통곡이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참 이 요셉은요, 그럼에도 그 지옥 같은 삶으로 밀어쳐 넣은 그 형들을 다시 끌어안아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들을 오늘의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거짓 없이 그들을 용서하고 거짓 없이 그들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그 이유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거는 그가 이전에 그 배신의 상처와 억울함과 그 원망이라고 하는 그 무덤에 갇혀 살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만일 그가 그 어두움에 갇혀 살았다면 그는 그 긴 세월 동안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요셉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경우와 고통 중에도 자기와 함께 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섭리하심을 온전히 신뢰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당했던 그 모든 모진 고통과 상황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음을 믿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해요. 들어보세요. 형님들,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자책도 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기는 하였습니다만, 계속요,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예, 이 믿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온전히 신뢰했던 그 믿음이 그를 미움과 원망과 상처, 그 아픔, 거기에 무덤을 깨고 나올 수 있었던 부활의 능력이 되었던 거죠. 그 믿음이,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그 고통과 상처와 그 아픔을 깨고 나올 수 있었던 부활의 능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요셉과 같은 아픔과 상처는 아닐지라도 우리 저처럼 지난날 어떤 상처와 억울함도 있으실 겁니다. 일상에서는 잊고 지낼 수 있지요. 하지만 어떤 순간에는 그 상처가 나를 다시 몹시 괴롭게 하기도 합니다.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미움과 원망은 이 역에 남아있는 것. 그래서 나를 때때로 내 영혼을 어둠 속에 가두어서 밝은 날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어둠을 깨고 나와야 하는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 깨고 나와야 하는데, 이 요셉의 경우를 보니까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믿음밖에 없더라고요. 믿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일으켜 세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부활의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저 멀리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픔과 억울함을 나보다 더 정확하게 헤아리고 나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눈물을 당신의 병에 담아 나의 뜨거운 눈물이 헛되지 않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요셉처럼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분의 행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해 보십시오. 어떤 상황, 어떤 억울한 아픔, 어떤 상처가 내게 주어진다 해도, 비록 지금과 같은 이런 너무도 어려운 상황이 주어진다 해도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섭리하심을 믿는다고 하면, 그분의 선하신 능력과 그분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신다면 우리는 그 어둠에 갇히질 않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 어둠을 깨고 나오게 하는 부활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6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새 생명 안에서 살기 위함입니다. 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자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과 같이 우리도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부활의 삶이죠. 더 이상 무덤과 같은 나를 가두고 있는, 그래서 나를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삶에서 어둠은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을 깨고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상처와 분노의 어둠을 깨고 치유와 평안의 새 생명의 삶을 살게 되고, 미움과 증오의 어둠을 깨고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그 새 생명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말이죠. 요셉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따라서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무덤 같은 어두움에서 우리를 다시 이끌어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내 안에 다른 이들을 향한 상처와 분노, 미움과 증오가 나를 어둠에 가두려 할 때, 그리고 요즘처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상황이 나를 어두움에 가두려 할 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과 그분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해 보십시오. 요셉처럼 말이죠. 그러면 그 믿음이 부활의 능력이 돼요. 그 믿음이 부활의 능력이 돼요. 우리는 다시 새 생명 가운데 부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어둠에 갇힌 삶이 아니라 빛의 자녀처럼 밝은 날을 살게 될 것이고, 치유와 평안의 삶으로, 그리고 요셉처럼 거짓없이 그 상황 속에서도 거짓없이 자신의 형제들을 끌어안고 사랑하는 삶으로 그렇게 밝은 날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을 향한 저와 여러분을 항상 선하신 섭리하심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더 이상 이전의 아픈 상처와 미움과 원망과 분노의 무덤을 깨고 나와 서로 치유하고 용서하는 삶, 서로 격려하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삶,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삶, 그리고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는 삶, 그렇게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삶, 부활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항상 응원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이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역사와 선하신 능력을 베푸실 우리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또 부활의 삶을, 평안의 삶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소망 붙잡고 어떠한 지금의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부활의 소망으로 이겨나가고 그 어둠을 깨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상황이 바뀔 때까지 계속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8시 1부 예배, 그리고 10시에 2부 예배로 드립니다. 함께 예배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이부와 청소년부도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합니다. 자녀분들 예배 생활 소홀하지 않도록 잘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온라인을 통해서 매일 새벽 기도에 함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내일부터 이제 평일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될 터인데, 온라인을 통해서 계속해서 새벽 예배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부터 담임 목사님과 2명의 부목사가 돌아가면서 매일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게 될 터인데요, 사순절 새벽 특별 기도회처럼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방법으로 새벽 기도회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고난 주간에 금식을 하셨을 터인데요. 금식한 금식 헌금을 보내주시면 우리 교우들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온라인 헌금을 통해서 또는 교회로 체크를 보내시는 방법을 통해서 금식 헌금 보내주시면 아주 유용하게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면서 기분 좋은 숙제를 한 가지씩 우리 성도님들께 내어드리려고 합니다. 그 숙제는 가족들과 함께 또는 혼자 예배 드리셨다면 혼자 사진으로라도요, 오늘 부활주일 예배 드리신 모습을 사진으로 좀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마치고 함께 사진 찍으셔서 교회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hwo@kumcgw.org 조현 목사님의 이메일 주소인데요. 이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주중에 그 사진들을 잘 편집해서 다음 주일에 전교인이 함께 그 사진을 보면서 서로의 얼굴을 보며 기쁨을 나누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기분 좋게 즐겁게 숙제해 주시고 이메일로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예배 드리신 분들 인사 나누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주신 말씀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같이 예배 드린 가족들, 그리고 혼자 예배 드리셨다면 마음에 손을 얹고 스스로를 향해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네, 다 함께 찬송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부르시고 담임 목사님의 파송과 축복의 기도로 부활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171장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부활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당신의 전능하신 날개 아래 품어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또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물을 올린 이들, 또 그 손길들을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려진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아름답게 하셔서 정말 모든 것 하나하나 주님의 손길로 도우시는 당신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손길들,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은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잘 쓰임받는 참으로 복되고도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여 부활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은혜가 이제 정말 부활의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